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표적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나와 같은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친히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와 치유 237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일에 요나와 같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참 치유를 얻고 또 뿌리와 각인 체질이 바뀌며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된 표적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모자란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나중 영광의 크리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와 치유와 237에 집중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 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치유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이 변화되면 갱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을 붙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 역사로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이번 주간 말씀대로 참된 표적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런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이곳 본당에서 변동 없이 진행이 됩니다. 금요 전도학교는 성탄 축하 행사 영상 시청으로 대체하고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 은퇴 초중고대 졸업 감사 예배 및 여전도사 사임식 다음 주일 12월 27일 오후 예배 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 다음 주일 있고요.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렘 어린이집 조리사 1명 및 취사부 1명 모집 공고입니다. 자격 요건은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후대의 사명과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할 자, 만 55세 이하 한식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취사부는 제외입니다. 서류 접수는 12월 24일 목요일 내일 오후 5시까지 하나렘 어린이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렘 어린이집 교사, 정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모집합니다. 12월 31일 목요일까지 하나렘 어린이집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 1m 간격 유지를 실천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꿈기 투발루, 이번 한 주간 투발루라는 나라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대교구 달서구 상인 김진국 집사님, 박나래 성도님 가정 출산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이틀 남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에게 매일 성탄이다 언약을 주셨죠. 이번 한 주간 참된 표적 여러분 말씀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요나 같은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복음에 유익한 대로 사용하신다 했잖아요. 위로의 말씀이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요나의
언약을 붙잡고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쓰신다, 이 언약 붙잡고 전도자로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특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때문에 손해본다라는 생각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봤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봐 좀 멀리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시험 공부할 시간 없다, 아니면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날 꼼짝없이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만 안 하면, 헌금만 안 내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풀릴 텐데 너무 헌금 비율이 많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 신앙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미 내가 영적 상태가 병들었다는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공격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문제 생기면 신앙 있는 사람 찾아옵니다. 복음 안에서 노는 것,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아보세요. 결국 복음 안에서 들어와서 노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 지혜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경제는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걸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특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 때문에 정말로 손해를 봤다, 그거는 최고의 특권을 누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손해보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저희 집안에 외할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전쟁에서 6.25 전쟁에 나가셔서 한쪽 눈을 실명하셨어요. 총알이 비껴나갔다 하더라고요. 한쪽 눈을 실명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후유증이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뭘로 푸냐면 낚시하고 술로 푸는 거예요. 낚시는 좀 건전한데 술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나오잖아요. 가정에서도 폭력이 일어나고. 그걸 고스란히 받아낸 분이 저희 외할머니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활고에 또 폭력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니게 된 게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으시고, 또 교회의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걷고 헌신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런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제가 오늘 목사라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그 축복을 받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 때문에 진짜 고난당한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렘넌트 7명 보세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 한 명도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봤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어려움 당하고 혹시 손해보는 자리에 섰다. 그러면 그 자리가 특권 중에 특권 자리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누린 특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어떨 때는 중간에서 참 골치 아픈 일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꼭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꼭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욕먹어 가면서 헌신하고 심부름하고 어떨 때는 내 시간, 내 돈 써야 될 일들도 생기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욕먹어 가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게 특권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진짜 눈에 안 보이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애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큰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이미 상급을 받았다 했거든요. 더 이상 하늘에서 상급은 없다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계에 큰 목회를 하시고 소천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죠.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한테 한번 찾아가는 그 다큐멘터리 있더라고요. 후배 목사한테 찾아갔는데 그 후배 목사는 작은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 복음 전하면서 그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듯하게 목회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한국에서 대표적인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후배 목사 앞에서 울면서 나는 네가 부럽다 하더라고요. 나는 부끄럽고 네가 참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분이 죽기 전에 그 사모님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너무 두렵다. 내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세상에서 하늘에 아무 상급이 없을까 봐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앞의 것은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바울은 감옥이라는 큰 특혜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영국의 찰스 스펄전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붙들렸다, 그래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다민족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요즘에 회사가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놔준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일하는 그 파트에서 사고가 한번 났대요. 이게 사고가 나니까 누군가를 질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집사님을 막 질책하더래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근데 이 집사님이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가 욕먹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해받아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잠도 안 오죠. 화병도 걸리죠. 그런 일들 한 번씩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거기에서 아무 말을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복음 전하려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싸우면 되냐. 그래 집에 와가지고 요즘에 예배를 못 드리시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주일 강단 말씀 11월 달부터 쭉 다 정리를 해봤대요. 지난주에 7병이어라는 언약,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요나의 표적, 참된 표적의 언약, 이걸 확인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저 사람들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든다. 그리고 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더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출근을 하니까 그 회사 이사가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일하기 참 힘들지요 하면서 위로를 하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잘못 없이 욕 먹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친구가 참 괜찮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복음 때문에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가 보인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으세요.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내 경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모세와 같이 상 주신 이를 바라보고 또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손해보라는데요. 축복받아라, 이런 설교가 인기가 있지, 손해보라는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근데 사실 성경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히 바꿔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특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온다. 그러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을 지키는 일에 위기가 온다, 교회를 지키는 일에 위기가 온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다니엘을 보니까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포로됐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3번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 절하라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했습니다. 왕이 와서 찾아왔어요. 이 친구들이 괜찮은 친구들이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했죠. 그 왕이시여, 거기에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게 어떤 대답입니까? 풀무불에 뛰어드는 대답이에요.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죠. 에스더라는 인물을 봅시다.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아야 했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위기가 왔을 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가서 네가 유다인임을 말해라. 그래서 에스더의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 앞에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 앞에다가 그걸 두고 어떤 설교를 했냐면 후벼 파는 설교를 했어요. 좀 살살 해도 될 것인데 일부러 막 후벼 파는 설교를 했습니다. 완전히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죠. 오늘 바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에게 붙잡힌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예언자를 통해서 말을 들었어요.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얘기하셨겠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RTS 졸업할 때에 연구원 졸업할 때 석사모를 쓰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날 유광수 학장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를 깜빡하고 노트를 못 챙겼어요. 그래서 줄지어서 앉아 있는데 어디 노트를 누구한테 빌릴 수 있습니까? 메시지를 써야 되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 아 그래, 내가 졸업식 때 주시는 언약인데 마음에다가 새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지를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노트에다가 썼으면 잊어버렸을 건데 마음에다가 써놓으니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본문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그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 스승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지명수배 받고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그 본문을 주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가라. 그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게 저한테 언약으로 붙잡혔어요. 아무도 안 가는 현장,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현장, 어려워하는 현장, 위기로 보이는 그 현장,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으로 계속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언약 잡은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목사들이 직업화되고 또 강단이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물들어가고 중직자들은 싸우고 렘넌트 성도들은 방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의 위기 시대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만약에 교회 위기가 온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분들 그 위기 속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으로 뛰어들어서 교회를 살리고 또 목회자를 돕고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 발판이 돼야 돼요. 아,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다 어렵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역발상을 해라 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헌금 계획 세우세요. 헌금 계획. 헌금 계획 세워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같이 부족한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산업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촌 교회에 옛날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양식업을 하시는 분이셨다 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작게 건축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빚이 1억이 생겼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빚이 1억이 있는 거예요. 교회 빚이 1억이 있고 자기 빚도 1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축을 하니까 장로로서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사업한다고 1억 빚 내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억 빚을 더 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빚이 1억에서 2억으로 2배가 뛰었죠.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폭풍이 왔답니다. 그 어촌 마을에. 이 폭풍이 오니까, 여러분, 폭풍우가 들이닥치면 그 양식장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올라가면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2억 빚이 있는데 이제 폭풍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이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새벽쯤에 이제 미명이 오를 때, 그때 쫓아갔답니다. 그 양식장에 갔는데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 양식장을 봤는데 뭐가 시커멓더래요. 이게 뭔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물고기들이 넘어와 가지고 자기 양식장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건져 가지고 팔았는데 2억이 나왔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빚내서 헌금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자리에 앉으려고 마음만 먹어도, 내가 자세만 취해도 하나님 그때부터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아깝지 않다 했거든요. 오늘 제목처럼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특권이고, 위기가 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입니다. 그런 중직자, 그런 렘넌트, 그런 성도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위기 시대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요나같이 성격이 더러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만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특권 누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부족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참 쓰임받지 못할 만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쓰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는 요나와 같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전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그 언약 붙잡고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